코로나 전에 저희가 송림에서 예배를 함께 드렸잖아요. 제가 그때도 이렇게 송림의 안내를 이렇게 하고 있는 때였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실 때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분당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제가 뵐 때 이분들하고 이렇게 눈빛이 맞춰지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성도님들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때는 마스크도 저희가 벗고 있을 때였으니까 얼굴을 이렇게 뵈면은 너무 피곤해 보이는 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본당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늦은 저녁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늦은 시간까지 오셨지? 이게 방전된 것 같은 그 몸을 이끌고 저 같으면 좀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이렇게 충만히 받고 또 오시던 분들이 또 오신단 말이죠. 다음 주에 올 때도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피곤한 모습으로 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무한 반복하는 이런 삶이 의미가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힘을 확 주셔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지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성도님들은 또 지치면 또 세상에서 실패하면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힘 받아서 또 세상 속에 가정 안에 들어가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들도 다 소진하면서 살고 다시 또 이 자리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것 같고 하나도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제가 한편에는 마음에 굉장히 서운함이 그날은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좀 속된 말로 성도님들한테는 이렇게 얘기 안 하지만 기도할 때 이분들 좀 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까요? 이게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맨날 똑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 들어가면 똑같은데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도님들은? 저만 한 불경스러운 생각인가요? 하나님이 좀 짓궂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기도하고 좀 묵상을 해보면서 오늘 그러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겨우 버티는 삶의 한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가 되새겨야 될 말씀이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변화를 위해서 주님은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님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빌립보서잖아요. 저희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였어요. 바울 당시에 작은 로마를 본떠 만든 식민지로서 아시아에서 로마를 잇는 주요 도로에 인접해 있는 교통의 요지였고요. 또 이 빌립보는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는데 왜 그랬냐면 이곳 출신들은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과 똑같이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자가 가진 그 특권들, 황제에게 자기 송사가 있으면 지방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황제에게 내가 직접 묻겠다 하면서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라든지 특별한 이유 없이 구금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또 곡물이나 세금이 면제가 된다든지 그리고 이 지방 총독의 간섭이 없이 이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의 이 지방 자치의 행정을 꾸려갈 수 있는 행정 특구의 혜택을 받은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바울 시대에 이미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 건축의 상징인 아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아치가 있잖아요. 그런 아치, 그리고 목욕탕, 신전 이런 것들은 뿐만 아니라 로마의 말인 라틴어가 공용어로 쓰여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작은 로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빌립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빌립보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랬냐면 BC 31년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마침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황제가 된 후에 그 전쟁에 참여해서 이제 함께 이 로마를 굳건하게 세웠던 그러한 퇴역한 장수들을 이 빌립보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영지로 그리고 휴양처로 보내서 그 도시를 통해 그 도시가 이렇게 보내진 로마의 장수들을 통해서 점점 로마로 변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빌립보에 처음 왔을 때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개한 도시였죠. 자기들은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었고 로마의 문명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개한 도시였던 빌립보를 그들의 고향이자 또 그들의 발달된 도시 로마를 본떠서 끊임없이 자기의 집이나 문화나 그리고 그 거리나 생활시설이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가 작은 로마, 미니어처 로마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배경에 두고 오늘 본문의 3장 20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은 이렇게 장례식이나 또 이런 때서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이런 본문으로 쓰이지만 사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쓴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지금 자기의 상황에 대한 것들을 딱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의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은 내가 살아가는 삶, 내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지, 개척지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개척지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한번 미개척 식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해외 단기 선교를 가서 탄자니아를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고 짓고 있는 그런 지역에 갔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황량하더라고요. 미개척 식민지를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편의시설도 없죠. 안전시설도 없죠. 그리고 질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릴 겁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 개간하고 건물을 지어가려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하겠습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관계가 하나님이 이렇게 미개척 식민지로 주신 거라면 거기에서의 삶이 얼마나 버겁고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딱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성도님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될 지점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도님들에게 주신 미개척 식민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명히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이주한 로마인들이 힘들기는 할지라도, 그 환경이 척박할지라도 그 척박한 환경 때문에 자신들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위대한 로마의 시민이야, 나는 황제의 백성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환경을 끊임없이 로마로 바꿔갔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오늘 여기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나의 정체성을 선명히 안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이것을 매우 강하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일상을 보십시오. 비록 작고 돈도 없고 건강도 별로 없고 친구 관계나 인간관계도 내가 굉장히 박약하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환경이 열악해도 내 삶을 볼 때 내가 스스로 봐도 나는 못하고 그리고 없고 안 되는 것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큰 사명을 가지고 내가 여기 지금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엘리트로 지금 성도님들의 삶으로 보내진 바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 때 여기 기다리노니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아페크데코마이라는 뜻입니다. 아페크데코마이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대상이나 존재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나 존재를 기다리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건데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20절을 의역하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 하늘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내가 오늘 여기에 살면서 내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금 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비록 지치고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에 오셨어도 성도님들의 미래에는, 성도님들의 앞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무엇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그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다 주실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집에서 내면적으로는 서열 1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5순위입니다. 예. 하지만 1순위라고 생각하는 접니다. 어느 날 집에서 한 일이 있었는데 싸늘한 찬 공기가 싹 돌면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아이스크림을 누가 먹었어? 한 개씩 먹기로 했는데 개수가 안 맞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누가 먹었냐? 네가 먹었냐? 아니다. 그럼 누가 먹었냐? 네가 먹었냐? 아니다. 그럼 누가 먹었냐? 네가 먹었냐? 아니다 하면서 이제 서슬퍼런 조사가 이제 식구들마다 쫙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주 싸늘한 분위기가 이렇게 들면서 여기가 지옥이구나. 여기가 지옥이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있는 이곳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옥이 될 수 있다니.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진짜 그 마음에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여 여기에 임해 주옵소서. 주님이 계시다면 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뀔 겁니다. 그 후에 저에게도 질문이 왔죠. 네가 먹었냐?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그래 내가 먹었다. 그래 내가 먹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먹었다 하고 제가 다 뒤집어 쓰고 화목제로 용돈까지 그에게 주며 하나님께서 이 지금 현실에 있는 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사명을 저에게 맡기셔서 잘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역할 하라고 나를 아빠로 이 집에 보낸 거지 하면서 말입니다. 웃기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님들에게 있는 질병이나 가난의 부분이나 또 말도 안 듣는, 또 말하는 대로 청개구리처럼 하는 사춘기 자녀들이라든지 상처가 많고 자존감이 낮은 아내나 남편, 얼마나 그런 분들과 같이, 그런 상황과 같이 이렇게 부대끼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더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더 어려우면 아무것도 아닌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도 집이 지옥이 되고 가정이 아니라 집구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또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지옥과 같은 삶이 언제 끝납니까? 이게 낭만과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러 오늘 성도님들이 오신 거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오늘 하늘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요청하면 그분은 성도님들을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도우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맛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오늘 이 피곤한 몸들을 이끌고 여기에 오신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개척이 필요한 식민지 같은 이 일상에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각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환경이 바뀌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성장에 쌓여나가고 사춘기 외계인이 사람이 되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외계인이 인간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의 구원과 평안이 내 삶에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겨우 버티는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가 되새겨야 될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는 굳게 서 있음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게 서 있는 것.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굳건히 서 계십시오. 개역성경에는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헬라어 원문도 굳건히 서 있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서다라고 하는 스테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말하는 것이냐면, 어떤 것을 계속하는 것, 흔들림 없이 변화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변화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열심히 버티고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이 자리에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모두 불편한 거는 싫어합니다. 예. 그리고 힘든 것은 피하고 싶어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사명의 자리가 너무 버거울 때는 너무 피하고 싶어요. 결혼이 후회되고 시월드가 치러지고 시자부터는 시금치도 안 먹고 싶어지고, 예. 아이들이 밉고 회사 생활이 힘들면 여기를 오늘 그만둬야 되나 내일 그만둬야 되나 자꾸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삶의 자리를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번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18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는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탄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읍에, 하나님 워낙 악한 성읍이긴 한데요, 거기에 의인들이 있어서 함께 망하면 그게 하나님이 정말 옳으신 분입니까? 이러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탄원을 하죠. 창세기 18장 26절 그리고 32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시니까 이제 전문 용어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그 성읍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과도 같이 우리는 이 땅의 기초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에, 내 가족에, 내 직장에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서 변화의
초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님들이십니다. 퇴역한 로마인들이 빌립보에 살면서 그 식민지의 불편한 것들을 끊임없이 바꾸고 개간하여 로마화 시켜가듯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의 삶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작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그것이 비록 겨자씨만 하고 내가 매일 넘어지는 삶으로 있다 할지라도 성도님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이 나를 뚫고 나와서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천국 같지 않은 것은 끊임없이 천국으로 바꿔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영향력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요, 성도님들을 그 삶의 자리로 보내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도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갈등과 아픔과 눈물과 다툼을 화목과 치유와 웃음과 화해로 이끌어내는 천국의 변화를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없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겠죠. 그렇다면 더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겠죠. 더 절망과 그리고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거기를 덧대겠죠. 톰 라이트는 모두를 위한 바울 옥중서신이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의 본문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주기도문에서 말한 대로 하늘의 생명과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올 책임이 있는 천국의 식민지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한 대로 하늘의 생명과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올 책임이 있는 천국의 식민지입니다. 교회된 우리의 일상은 성도님들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그리고 그 일상 자체가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의 생명과 통치를 오늘 내가 사는 삶에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통로, 실제적인 통로가 된다고 하는 자부심을 성도님들이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오늘 많이 힘드셨죠? 오늘 많이 지치셨죠? 잘 사신 겁니다. 자기 자리에 잘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제 위치에 잘 위치하신 겁니다. 오늘도 사명 감당을 잘 하고 오신 겁니다. 제가 섬기던 예전 교회는 아픔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개척하시면서 나가시는 과정에서 성도님들이 정말 엄청난 갈등과 싸움을 하셨던 아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개척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부목사였으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 저도 이제 사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동료나 선배나 또는 이런 여러 목사님들에게 제가 조언을 구했죠. 근데 제가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다 말했냐면, 그 교회를 너도 나와라. 네가 거기 있는다고 해서 아무도 너를 챙겨주지 않고 오히려 토사구팽 당할 거다. 누가 알아줄 것 같으냐. 비참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저보고 나오라고 그렇게 조언해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나. 근데 어느 날이었는데 수예배가 마치고 예배 마친 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성도님들이 같이 그때 기도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삶을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가 딱 어떻게 들렸냐면, 성도님들이 부모 잃은 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이게 기도인지 비명인지 정말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뒤에서 혼자 회개했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마음 아파하고 정말 부모를 잃은 딱 그 모습인데, 연세는 70이고 80이 되셔도 정말 이렇게 부모 잃은 자식처럼 울부짖고 있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사임을 고민하는, 내 진로를 고민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기 전까지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서원기도와 함께 제가 목사니 더 그 한 영혼에 대한 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 후에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안정기를 거칠 때까지 제가 한 4년 정도를 거기서 더 섬겼거든요. 그 시간까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이 없었던 시간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성도님들끼리 다툼은 더 심해졌고요. 갈등은 더 심해졌고, 목사로 또 개인으로서도 저도 너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목사여도 부목사는 부목사여서 목양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께 권면을 해도 위로를 해도 전혀 안 되고, 내가 설교하는 기계인지 내가 여기 지금 왜 있는지 나는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굉장히 제가 고민이 많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도 오늘과 같이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날도 제가 설교해야 되는 날인데 2시간 전에 일찍 와서 제가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저 앞에 앉아가지고 너무 그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쭉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갑자기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건아, 너 힘드냐? 정건아, 너 힘드냐? 저 힘듭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정건아, 나도 힘들다. 내가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이 상처받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 영혼들이 서로 그렇게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것도 너무 안타깝고, 목자가 없는 양같이 그렇게 방황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힘들다. 네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없습니다. 근데 네가 왜 힘들어야 하니? 네가 힘든 이유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거기 세웠기 때문에 내 힘든 것을 네가 함께 당하고 있는 것이다. 네 고통은 네 고통이 아니고 내 고통을 맛보고 있는 거고 내 고통을 공명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굉장히 심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고난이 내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구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작은 육체와 내 삶에 이렇게 채워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것이 제가 전율을 느끼듯이 느껴져서 그 이후로부터는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남편일 줄 알고 결혼했습니까? 그런 아내일 줄 알고 결혼했냐고요? 그런 아이일 줄 알고 그 아이를 낳았냐고요? 나는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남편과 이 아내와 살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 앞에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눈물을 닦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냉수 같은 사역들을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서 지금 구현해내고 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성도님들이 반드시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억울하고 하나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속상하신 일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계신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힘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힘든 것을 알고 함께 마음 아파하십니다. 성도님들의 애씀과 수고가 있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성도님들을 돕고 계십니다. 마침내 주님은 주님과 함께 고생하며 동역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겨우 버티는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지만 이 질문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존귀하신 성도님들이 오늘 버티는 겨우 버티는 그 삶은 지금 치열하고 엄청난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 현장인 것입니다. 왜 의미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토록 무의미하게 소모시키고 계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그 지치는 삶은 절대로 무의미하거나 그리고 소모적이지 않습니다. 내 삶이,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게 하는 이유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함께 산고의 고통을 안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삶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자랑스러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기도 제목 속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시고 그 상황들을 떠올리시고 그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하나님의 변화가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